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의 때,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결과 무정함, 원통함, 모함, 절제함, 사나움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사랑의 대상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 변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세에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물질로 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쾌락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대상이 변하는 것을 말세의 특징으로 한다면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물질을, 자녀를, 명예를, 권력을, 인기를 더 사랑한다면 지금 나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녀와의 관계, 남편 아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반드시 관계의 무너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무너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언제나 우상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분별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는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시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움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힘듦을 어른이라고 함부로 그게 뭐가 힘들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에게는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고통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만약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깊은 고통 가운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 중학교 친한 친구 한 명, 그 가족 가운데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와 지난주부터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 힘든 일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참 위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물며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씀 한 구절을 보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어려움, 괴로움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이시자 힘이시자 도움이시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연약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위로, 은혜, 응답,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것이 없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명예를 내세우고 권력, 인기를 의지하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 변하는 것인가요? 변하지 않는 것인가요? 모두 다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늘 자주 말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결과가 뭐냐? 모두가 그렇게 동경하는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들, 그들이 왜 자살로 생을 마감할까? 제가 그러면서 늘 말하는 것은 돈이 결코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뿐일까요? 명예, 권력, 인기,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 완전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변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1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총 19가지 말세의 징조가 등장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9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첫 번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이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날마다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잘 들었으면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이 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낼 것인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하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낯설게 듣기 위하여서 스스로 묵상을 도전하고 스스로 시간을 떼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고 살아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 그것을 대학교 때 배울까요? 유치원 때 배울까요?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 예의, 생활 규칙들 이미 저학년, 유치원 때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되는 것, 쫓아가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이미 다 아동부 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창기 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질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들의 마음은 원하지만 너희들은 기도하고 싶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내가 옳은 길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게는 그 길을 따를 힘이 없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겸손해야 되는 것, 용서해야 되는 것, 절제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우상들을 멀리할 수도 없다는 것, 그것들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첫 시작점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절과 4절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한번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삶이 더 내가 생각하는 기준처럼 좋아지기 위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내가 돈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내 행복을 위하여서 누리기 위함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내 즐거움을 위함입니다. 언제나 사랑에도 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대로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그 자녀는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시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시인이 쓴 시인데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오징어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이게 어떠한 말일까요? 오징어 부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내 입술로 말하는 그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사랑대로 상대방,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들 서로 목을 조르며 서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사랑입니다. 바른 사랑의 중심에는 첫 번째,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특별히 바른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 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하나가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종종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내뱉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제가 성적표가 나올 때 성적이 오른 자식의 입장에서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가서 어떠한 걸 기대할까요? 용돈을 기대하고 이런 것보다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성적이 조금 오르면 그 오른 성적표를 가지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아들로서 기대하는 것은 열심히 했네, 고생했네, 야 슬원아 정말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러한 응원, 칭찬, 격려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늘 어떠한 성적표를 가지고 가도 고생했네, 끝이었습니다. 그래,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기대했던 어떠한 액션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론 아버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른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순간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줄 수 있는 그 유산을 자기 아들에게 미리 땡겨서 줍니다.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탕자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는 것은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묵묵히 그 아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안아줍니다. 만약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산만큼은 미리 줄 수 없어 라고 선을 긋고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들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깨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답이라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 중심적으로만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방 중심에서도 사랑이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낼 여지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정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사랑을 통하여서만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준, 내 경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사랑을 말하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입장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내 친구들이 원하는 그 사랑을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겉모습, 화려함,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보고 싶은 그 진심과 그 전심과 그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찾아오면 연말이랍시고 모임도 많고 괜시리 분주해지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주하고 심란할수록 신앙의 기본기에 더욱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